안녕하세요. 한 주간 건강하게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사도신경 첫 번째 시간, 우리가 성경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가르치고 배우고 은혜 받아야 할 사도신경에 대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 사도신경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세 가지가 있어요. 질문 1,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질문 2, 사도신경은 무엇인가요? 성경에서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예요. 질문 3,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인가요? 성경에 쓰여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아버지예요.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에 해당되는 사도신경 고백이 그거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고백에 대해서 살펴보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는 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의 연약한 힘과 이 한계가 있는 지혜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노력하고 찾는다고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알려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알 수 있도록 사람의 언어로 쓰여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죠.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이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죠. 근데 이 성경의 내용은 너무나 넓어요. 방대해요. 그래서 어린이나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성경에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잘 모르거나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거짓말을 전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이 구약 시대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거짓 선생으로 존재했어요.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에 여러 번 등장하죠. 그 거짓 선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저주하고 성도들이 조심하라고 말하잖아요. 그 거짓 선생들은 또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서 존재하죠. 이단이라고 하죠. 이단이 거짓으로 성도들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성경에서 우리가 믿어야 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가르치고 믿게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사도신경, 사도신조예요. 사도신경을 사도신조라고 하는데, 사도는 누구예요? 그 예수님이 당시 12제자들,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고 또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세우신 그 12제자들을 사도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도 포함이 되죠. 근데 이 사도들, 신조라는 말은 뭐예요? 믿어야 할 가르침,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던 사도들이 믿었던 가장 핵심적인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중요한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AD 150년 전부터 로마에 있는 그 교회를 중심으로 로마 신조라는 이름으로 사도신경의 그 내용들을 가르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신경에 남긴 내용들이
새로 만들어낸 독창적인 내용이 아니라 모두 전부 성경에서부터 나온 성경의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시나요? 변하시지 않나요?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죠. 그럼 2000년 전의 그 교회, 초대교회가 믿어야 할 진리와 우리 지금 현대 교회가 믿어야 할 진리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야 돼요. 우리가 믿고 구원받아야 될 그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교회는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조상들로부터 받았고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야 할 그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어야 할 진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배우고 믿어서 이것을 변질되지 않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챕터를 살펴보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단순히 머리로만 알아서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맡길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아이들에게 예를 들어주면 그렇게 들 수 있죠. 우리가 아빠의 자동차를 탈 수 있는 건 뭐예요? 아빠가 운전하는 이 자동차가 안전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 사람도 탈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아빠를 믿을 수 없다면, 아빠가 운전 자동차를 믿을 수 없다면 뭐예요? 그 자동차를 탈 수가 없겠죠. 그리고 우리가 의사를 어떻게 해요? 믿기 때문에 의사가 처방해주는 그 약을 먹을 수 있고 그 의사가 처방해주는 그 주사를 우리가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의사를 신뢰할 수 없다? 그럼 우리는 의사가 주는 약을 혹시나 두려워서 먹지 못하게 될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들 이삭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건강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건강해서 그 아들 이삭을 낳았던 게 아니죠. 무엇으로 이삭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받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었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건강해서 많은 자식들을 낳아서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신약 성경에 예를 들면 그 복음서에 그 혈루병 걸린 여인, 오랫동안 몇 년 동안 혈루병 걸려서 고통한 여인이, 피가 멈추지 않고 흐르는 그 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죠. 그리고 병에 나음을 얻고 예수님이 너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서 여인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자기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그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즉시 병이 낫고 구원을 받았던 거예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서로 밀치고 서로 예수님의 몸과 부딪히고 예수님을 만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들에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만이 병에서 나음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고 진실하게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챕터 들어가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인가요? 우리가 아무 하나님이나 믿는 게 아니죠. 우리가 아무런 그냥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신이란 존재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은 사람이 머릿수로 상상해서 돌이나 금으로 만들어낸 우상이 아니죠.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이에요.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알려주나요? 첫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내가 너를 이집트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만약 백성들이 저에게 하나님 누구시냐고,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이렇게 모세가 물으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처음으로 알려준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그 뜻이 뭐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엄마 아빠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그 이상의 어떤 사람 혹은 동물들도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은 스스로 계신, 누구에게서 태어난 분이 아니에요. 누구를 의지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로 항상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인간의 개념으로는. 그래서 하나님도 마치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기대어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인간은 자꾸 생각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모순이에요. 만약에 하나님도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면, 하나님 만약에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미 존재한 이 창조를 설명하려면, 또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려면 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실 수가 있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수가 있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은 거룩한 사랑으로 모든 우주와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주님, 우리의 왕이세요. 요즘 교회가 하나님의 주님 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 대신 이 개념을 자꾸 약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우리의 뜻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믿지 않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냥 우리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내 욕심과 뜻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욕심과 뜻에 하나님이 그저 도와주시기만을 바라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셋째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진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삼위일체, 이 개념에서 삼이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 인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뭉뚱그려, 저의 인격은 몇 개예요? 김현준이라는 인격은 몇 개예요? 하나죠. 김현준이라는 인격은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의 인격은 뭐예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세 인격으로 구별되어 존재하세요.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님이 각각 고유의 기능과 역할들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이 창조와 우리의 모든 창조와 그 구원을 하나님은 계획하세요. 그 성자 예수님은 뭘 하시죠?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을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그 구원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가 믿게 하셔서 그 구원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일체란, 그래서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심은 각각 구별되는 위격을 가지신 세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인 거예요. 일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라는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냐면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 성령 하나님이 동등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높고 낮음의 개념이 아니라 이 삼위 하나님이 동등한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삼위일체라는 그 개념, 이것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여기서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제 일신교라는 게, 일신교가 뭐냐면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이슬람을 볼 수가 있죠. 이슬람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알라 한 육격을 가진 알라만을 믿죠. 이건 우리 삼위 하나님과 다른 개념이죠. 또 이 삼일체를 오해하면 또 뭐예요? 이것을 각자 따로따로 떨어진 세 명의 신을 믿는다고 생각해요. 삼신교. 세 명의 신을 믿는 거예요. 이것도 틀린 개념이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완벽히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믿어야 할 신비의 부분에 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래서 설명해 보자면 가정의 개념에 빗대어서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의 집에 엄마, 아빠, 아들이 있죠. 이건 인격이 몇 개요? 엄마, 아빠, 아들 인격이 3개죠. 그리고 따로따로 기능과 역할이 다르죠. 아빠의 역할이 있고 엄마의 역할이 있고 아들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아빠, 엄마, 아들은 뭐예요? 한 가족으로 묶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과 이 가족의 인격이 다른 건 뭐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관계는, 삼위 하나님의 관계는 이 가족이라는 관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친밀하다는 거예요. 그건 다르죠. 친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구별되는 세 인격으로 계시지만 동등한 하나님이라는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이것도 조금 이제 아이들에게 설명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제가 조금 더 이 삼일체 하나님을 조금 더 잘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그건 제가 좀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라는 개념이에요.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도 있죠. 하나님이 뭘 못하시죠?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는 없어요. 또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해 주실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일이 거룩하다면, 그 일이 옳다면, 그 일이 구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일은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존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사탄도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설교 시간에 계속 구약의 그 역사, 구약의 말씀을 계속 배웠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내가 여자의 자손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너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깨어지지 않겠죠. 안 깨어지죠. 사탄이 어떻게 하든 그 약속을 깨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깨어지지 않고 결국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있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아들은 성자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더구나 죄인이 된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라고 우리는 불릴 자격이 전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약간 입양의 개념으로 설명해야 되죠. 그러니까 입양이라는 말 있죠. 원래 엄마 아빠가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그 한 엄마 아빠가 이 아이를 사랑으로 나의 가족으로, 나의 아들로, 나의 딸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족이 되는 게 입양이라는 개념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약속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지만 또 누구의 아버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나의 아버지도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의 가족이,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참 감사하죠. 누가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말씀으로 모든 우주와 세상을 만드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실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나의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믿기만 한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품에 안긴 그 나의 이 영혼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이 구원은 그 누구도 막거나 방해하거나 깨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쉼과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